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록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지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예배로 결코 보답할 수 없는 크신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그 큰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의미들을 날마다 곱씹고 되새기며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31절을 읽고 40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의 부름에 응하여서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하였던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 나귀가 이제 그 주인의 가는 길을 막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어제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같이 읽으면서 발람, 발락 이게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뭐 이게 발람인지 발락인지 누가 누군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발람은 이제 어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고, 발락은 왕인 것이죠. 발락은 모압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막 이제 자기들 나라 앞에 와 있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모압의 왕이 발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감이 발락 그러면 조금 더 세잖아요. 어감이 좀 나쁜데 이게 좀 나쁜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이 발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표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발람은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을 보면 지금 우리 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 점술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점술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술사. 그러니까 점을 치거나 혹은 신접을 해서 주술을 행하였던, 그래서 어떤 저주의 의식이나
어떤 그런 주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점술과 술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던 선지자들하고는 사실 구별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보통은 많이들 부르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이 발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부올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발람은 선지자라고 많이 불리우지만 굳이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의 궁금증은 사실 이런 거예요. 진짜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인데 아니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도 않고 성경에서는 점술과 술사, 술객 뭐 이렇게 묘사가 되는 이 발람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이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어쨌든 이 발람은 점술가이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었고 신접을 하거나 귀신의 어떤 의해서 예언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주술을 행하거나 어떤 누군가에게 축복이나 혹은 저주를 베푸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이 발람을 불러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이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발람과도 같은 거짓 선지자 혹은 점술과 술객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도 그런 점술가나 술객이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발람은요,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에 따라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예언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주술을 행했냐면 돈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 나가며 점치는 자였고 예언하는 자였고 주술을 행하며 저주나 혹은 축복을 행하였던 자가 이 발람이라는 것이죠. 이 발람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발람은 발락 왕이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은금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길을 나섰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발람은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던 눈이 가려져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결심을 하게 하시도록 나귀를 통하여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이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엉뚱한 길로 가고 담벼락에 그의 발을 막 문개고 그 가던 길에 주저앉으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근데 그때 말 못하는 나귀의 나귀가 말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을 꾸짖으며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 있던 자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밝히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왜 죄 없는 나귀를 때리고 오히려 이 나귀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너의 길이,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네가 추구하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발락 왕을 쫓아가는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사악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막으려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내가 칼을 들고 너를 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서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발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점술가였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가로막고 길을 피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의 진노를 피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벌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고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발람의 눈이 밝아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제 발람은 깨닫고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발람이 그들을 따라서 갈 것을 다 아셨어요. 발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퍼부을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발락 왕에게 전하게 하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대신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발람은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발락을 따라서 가기 전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길을 돌아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그가 악한 길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의 목숨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발람이 깨닫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기를 지금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들에 쫓아가서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네가 하고 싶은 말이나 너를 통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서야 발람은요, 내가 가서 저들이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듣기 원하는 말을 하였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만 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없었다면 발람은 가서 그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뒤에 발람이 그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 나아갑니다. 발락 왕은요, 그 발람이 자신에게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는 것이죠. 왕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버선발로 대문 밖까지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왕이 자신의 나라의 저쪽 경계까지, 그 모압의 변경 끝에까지 왕이 직접 이 발람을 맞이하러 나가는 극진하게 그를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발락이 발람을 왜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지금 얼마나 이 발락이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냐면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특별히 당신을 모시려고 나의 신하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처음 청했을 때 자신에게 나오지 않으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내며 당신을 보내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나이까. 내가 당신을 정말로 높여주겠습니다. 당신을 아주 존귀하게 사람들이 당신을 대접하게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발락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발람은 참 선지자도 아니었고 굳이 말하면 거짓 선지자였고 그저 점치는 점술가에 불과했지만 이 발락 왕은 이 발람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협해오는 그 이스라엘을 막고 그들을 사라지게 하기 원하여서 발람을 불러서 극진하게 이렇게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발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진짜 선지자가 아닌데도
이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를 극진히 대접했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나 사역자나 목회자를 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에게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사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 발람뿐만 아니라, 발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점술가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런데 이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이루기 위해서 이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루기 위해서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은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내 길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이 대단해서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다짐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발람이 하는 이 말만 보면 발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은 사실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가 앞으로 며칠간 계속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발람은 지금 발락이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것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발락이 원하는 말을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목회자도 성도들이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자신을 높여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신 대로 말을 전할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드셨기에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부어 넣어주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목사님 너무 훌륭해.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저 목사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 같아.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시키시며 그를 다짐시키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사람이 잘못되면 그렇게 바른 설교와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증거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그 뒤에 가면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였지만 그런데 그 발락이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꾀를 발락 왕에게 전해주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이라고 하는 진짜 선지자도 아닌 가짜 선지자, 그 점술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할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나의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게 전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첫 번째 기준은 성경이고요. 성경 말고 또 다른 것은 이것이 지금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인가, 나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좀 갔는데요.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그냥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불려가서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른 것은
자신을 위협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서 물리치기 위함이었음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발람의 입을 통하여 듣기 위하여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를 높이며 그를 청하였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높이며 그를 대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 입에 주께서 부어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별하여 바르게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접해 주며 제공해 주는 것을, 떠받들어 주는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부어주신 말씀 그대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결심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말씀의 증거자들이 자신이 무엇이라도 대단한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자신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만을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그들이 대접해 주는 것을 따라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말씀의 증거자들과 사역자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어두운 눈을, 감겨진 눈을 밝히 떠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사자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사업처와 직장 위에도 그 동일한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병든 자의 그 기도의 제목,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또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저들의 문제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